오늘 마지막 특세 시간인데 그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또 안 나오실 겁니까? 한 10교회, 11교회, 12교회 그 정도 우리가 둘러보았습니다. 방문해보고 또 교회들 만나보고 또 교회 분위기 함께 느껴보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정말 열악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있으니까 뭐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 전통이 있으니까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있었죠. 문제가 많았잖아요. 또 많은 교회는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의 연조와 교회 역사가 짧은데도 또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오죽하면 바울이 이 믿음에 관하여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노라 그럴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막 이제 교회가 시작이어지고 신앙이 싹 트고 그런 시점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가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벌써 막 순교자들이 생기잖아요.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이제 겨우 싹이 나오려고 하는데 막 바람이 불고 거기에 소리가 내리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강해져서 교회가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박해 이전에 그건 이제 100년 한 50년, 60년대부터 교회가 세워졌으면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당한 것은 뭐 90년, 100년 이때거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시겠는데 사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성경은 아니죠. 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바울 서신들만 보았는데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문제가 많았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본도와 저 위에 여러분들 보실 때 비두니아 옆에 비두니아 앤드 폰투스 했죠? 저기가 본도입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교회 기억하시죠? 지도에 보이시죠? 갈라디아와 또 갑바도기아, 오늘 갑바도기아 교회를 가게 되는데 갑바도기아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 오른쪽에 있네요. 갑바도기아. 이제 우리의 성지 순례를 갑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터키에 관광으로 가면은 외관 가면 갑바도기아를 보러 가는 겁니다. 아마 터키 관광 안내 이런 포스터 이런 사진들에 보면은 큰 열기구 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디 가면 갑바도기아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갑바도기아와 또 아시아. 그래서 우리 아시아 지금께서 7교회를 보고 에베소 교회를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와 또 어디? 비두니아 맨 위에 본도 위에 옆에 비두니아 앤드 폰스 맨 위에 있죠. 보이시죠? 그 캡니까? 저쪽에.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다 저기 지도에 나와는 전체가 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 나온 거죠. 보세요. 본도 아마 지도도 이제 앞으로 보기 힘드시겠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그러니까 저게 터키의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동쪽으로 하면 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쪽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요? 빌립보, 에베소, 도아디라 한 교회였잖아요.
좀 지역이 작은 아주 구체적인 한 교회에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어디에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은 저쪽 지방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편지 베드로전서 후서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려면 속달로 보내면 돼요? 뭐 가져가야 됩니다. 갖다 줘야 됩니다. 저기를 다. 이건 쉬운 게 아니잖아. 이게 편지가 이게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 누구 편에 이 편지를 보냈느라 뭐 안부 전한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직접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저 많은 곳을 쏟아 있는 꼭 여기 나와 있는 이곳은 저건 다 텍사스주,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 넓은 데를 다 다니면서 서신을 전달해 줘야만 했던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파도기아를 보세요. 가파도기아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갈라디아 바로 옆 동네죠. 가파도기아는 사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보입니까? 타르수스하고 가파도기아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시실리아에, 거기서 뭐 한 3시간?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바울의 고향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주 갔던 곳이죠. 바울이 13년 동안 다소에 내려가서 뭐 했을까? 뭐 그냥 언제나 나에게 길이 올까? 언제나 예루살렘 올라갈까? 칼만 갈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을까? 어쩌면은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 가파도기아와 또 갈라디아. 뭐 4시간이니까 지금도 차 타고서 차 타고 가는 거리긴 하지만은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곳인데 가파도기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어디서 많이 보신 사진이죠? 터키 하면 나오는 기암 기술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죠. 저기 몇 천년의 세월에 의해서 바위가 깎여서 이제 저렇게 지붕처럼 또 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요술 뭐 이런 나라처럼 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이제 열기구 풍선을 타고서 아침에 다 관광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셨죠. 성지소리가 가면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저런 것들 보세요. 야, 이건 또 뭐 귀신이 아니고 뭡니까? 좀 그렇죠, 분위기가. 저런 것들이 기암기에서,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런 바위 속에 다 굴을 파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하면 저런데 큰 바위에 굴을 파는, 그게 호텔이에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사는 거예요. 싸요. 50도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위 동굴 호텔이에요. 동굴에서 저 밑에 저런 타운들이 다 지금도 이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서 저런 기암들 속에 다 굴이 파져 있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여기 가파도기아 사람들 그 교인들이 다 저런 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저런 환경에서. 네. 보세요. 우리는 저게 관광 참 기이하고 기묘하고 그렇지만 저들은 저기 살래? 현장인데 어디 살까요? 당연히 제일 자연스러운 곳이 저는 동굴 안에 바위를 파고서 그 안에 뭐 여름에도 좀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미가 집 짓고, 근데 개미가 살았던 곳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몇 층입니까? 맨 위에 이렇게 지금 맨 위에 보면 빨간 지붕들 있죠? 근데 이렇게 그냥 평평한 곳인데 누가 저런 밑에 저런 엄청난 지하 도시가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발굴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가장 큰 핍박이 몰려왔던 때가 100년부터 313년까지 한 거의 200년 동안 많은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박해를 받고 순교자가 나오고 하니까 믿음자만 당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파도기아는 어제 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
거기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 곳, 홀스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갑바도기아가 아까 본 것처럼 그런 기항교섭으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짓기도 어렵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냥 저런 땅 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로 이제 저쪽에는 감자나 호박, 또 포도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이나 옛날에는 농사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포도 농사를 했던 곳은 지금도 2000년 지나서 포도 농사를 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는 바뀌지 않아요. 저쪽에는 저는 광야는 아닌데 광야 비슷하게 척박한 그런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살겠죠. 누가 오는가 하면은 쫓겨온 사람들, 도망온 사람들, 또 숨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든 내가 뭐 도망을 죄수가 도망간다든지 또 뭐 피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떠돌이로 온 사람들이 이제 저기에 사는 거예요. 갑바도기아라고 동네가 그런 곳입니다. 가난하고 또 아주 리모트해요. 아주 리모트 여러 가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정말 외로운 광야는 아닌데 광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땅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 제주원 사람들이, 또 정치인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주 거기 오면 누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걸린 기독교인들이 100년, 200년, 300년 그때 되면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전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았던 그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예요. 지하 7까지, 8층까지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더 내려가면 더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하 4층까지만 내려갔는데 누가 봐도 모르고 저 위에 저런 동네가 있는데 저기 밑에 저기 진짜 80m가 돼요. 한 10,000명에서 30,000명이 정도 살았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판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더 가서 이제 더 파고 뭐 했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 지금 또 3,000년, 4,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땅속으로 이렇게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200년을 정도 숨어서 살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맨 밑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우물이 있어요. 땅도 파고 내려가면 저기 다 바위예요. 바위. 땅이 아니고 바위거든요. 그 바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아주 깊이 우리 고개 허리를 숙이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 뭐 그냥 일주일 가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사는데 왜 이렇게 작을까?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안에서 살다 보면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키가 작아지대요. 그 사람은 그냥 다니는 거. 우리는 이제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뭐 때문에? 신앙 지키려고. 햇빛 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안에서 아이가 아파요. 그럼 나오면 어디 가면 뭐 약을 구해서라도 살릴 수 있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엄마의 심정. 저 안에서 살아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근데 이제 저기에는 밖에서는 누구도 안에서 여러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은 길을 모르는 사람은 가다가 뚝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저 안에 사는 사람들만 지리가 익숙하겠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저 안에 이제 병원도 있고 제일 많은 게 이제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도소도 있어요. 저 안에서 여러분 그 함정 있죠? 미국의 큰 배들 뭐라고 합니까? 함대 뭐 몇천 명, 몇백 명 타잖아요. 거기도 교도소 있잖아요. 그 안에서 탈영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입니까? 세란토니 밑에 코퍼스키스 가면 큰 옛날 배 있죠? 거기에 그 안에서 탈영을 한대요. 그 배 안에서. 저 안에서 기독교인들 이렇게 모였는데도 또 이제 죄지는 사람이 있는가 봐. 물론 기독교인들만 살았던 것은 아니죠. 히타이트도 여러 많은
민족들이 살았었는데 저런 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네. 밖에서 보면 저래요. 그냥 저 입구입니다. 그냥 내려가면 이제 지하 80m까지 저기 그냥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살 수 있는 그 도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100년, 2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가 아주 리모트 에어리어고 또 저런 곳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네. 저 안에 모습입니다. 근데 제 1층은 제일 가까운 곳은 시간이 끝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저런 데서 채플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저건 이제 문 막는 거죠. 저건 딱 막으면 문 들어올 수가 없게 다 그런 안전 방어 시설도 보호 시설도 있고. 네. 다음 마지막입니까?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100년부터 300년까지 거기서 모여 살다가 313년에 밀라노 침략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인정되어지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교회만 믿어 그게 아니죠. 다른 신들도 다 믿어주는데 기독교도 프리 오케이 해가지고 박해가 끝난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200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저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가서 수도원들이 엄청 생겨요. 아까 그 지하도시 있죠? 그게 하나가 아니고 38개가 그 주변에 있어요. 엄청 많죠. 땅이 다 이제 흙이 아니고 이런 안반이지만 쉽게 이렇게 긁을 수 있는 파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38개. 거기서 이제 땅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곳이 이제 꽃이 활짝 피면서 뭐 몇천 개의 수도원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 징도 가면요 거기에 철련된 교회는 보통이에요. 근데 다 교회가 저런 식으로 이제 불을 까가지고 작은 그런 사이즈 거기서 평생 그 수도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곳들인데 저런 그 벽화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프레스코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보면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다 샌들을 신고 있어요. 샌들. 원래 그랬죠, 원래. 그때 다 샌들 신고 다녔습니까?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다 모든 성화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샌들을 신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샌들 교회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특이한 교회입니다. 저 그림은요, 비잔틴 시대 때, 지금 한 1000년 전의 그림이에요. 근데 동굴에다가 그 바위에다가 벽에다 그린 거예요. 색이 어떻게 안 변할까요? 색이 어떻게 안 변할까요? 그게 궁금하시면 화요일 날 보면 뭐 저는 너무 선명하잖아요. 막 지워놓은 거는 또 이제 그 캐톨릭에서 저게 성상이라고 해서 우상이다. 그래서 다 얼굴을 지워버리고 또 그 헬라 신전들 막 보면 목만 다 없죠.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목이 없으면 없던 겁니까? 다 교인들이 목을 잘라버리고 이건 우상이다 해가지고 예술 작품을 다 지워버리고 참 아쉬운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꽃이 활짝 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600년, 700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랍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이슬람권이 올라오면서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기독교인들의 피난처로 갑바도기아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갑바도기아 그 기암괴석들 천연적인 그런 은신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저런데 저기에 가서 아까 그런 지하 도시에 가서 4층쯤 내려가서 저는 처음이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막 화를 내면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잡혀가는 거예요. 터키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는 못해요. 야외에서는 예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행사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까지 숨어 들어와서 거기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것을 우리가 갔는데 우리는 터키 정부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거기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걸 피해서 마음껏 예배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이철로 후에 여기 가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은 자기 추방당한다고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분이 없을 때 우리가 멋모르고 찬송하고 그랬습니다만 다음에 갔을 때는 제가 그걸 거기서 찬송합시다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터키가 지금 얼마 전에 또 그 한국 선교사 아마 그 순교당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슬람권에서 그 악랄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2000년 동안 지금도 교회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말씀 간단하게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를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럼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고난, 시련, 환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가파도기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가 닥쳐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면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이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당하면 치욕을 당하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느냐.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뭘 잘못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 아직 베드로전서에서는 막 그 로마가 막 박해하고 그때는 아닙니다. 다른 식의 고난이 닥쳤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땅에 가서 다른 데까지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된 너희들, 거류민들인 너희들,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까지 믿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무시하고 소외를 시키고 비방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정치적인 박해가 아니고 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피박을 받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뭐 형제도 숭배하지 않고 또 자기들 열심히 모이고 또 그들 보면 아직도 그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야 저 사람들? 뭐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면서 사회적인 소수니까는 다수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괜히 시비 걸고 못 살게 걸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문제 생긴 다음에 나중에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에 박해를 받는데 그 이전에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공동체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그냥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없는 일도 이 사람들이 다 뒤집어쓰고 사실 네로가 왜 지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도 막 핍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당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쓴 겁니다. 예수님도 애매하게 고난당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라. 여러분들이 선을 향하고 다른 사람들 악을 향하니까 악을 향하는 사람, 선을 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핍박을 안 당해요.
근데 다리가 살아나고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정절을 지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 저런 사람들도 안 했어. 예수가 뭔데 왜 저렇게 살지 우리처럼 안 살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배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여기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갚지 마시고 또 요걸로 갚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다르게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장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어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살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들은 예수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욕을 당하고 시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리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갚지 말고 분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너무 많은 교회를 막 갔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어땠는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라든가 할 수 있죠. 아주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연약했고 믿음도 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새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당연한 거였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했고 나중에는 정책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은 너희도 거룩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